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구별하시며 구별하실 때 그 구별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바른 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 바른 것이 내게 맞는 바른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에서 12장까지 9장에서 12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아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을 좀 잠깐 한번 살펴보죠. 오늘 10장 그리고 12장까지 넘어가면 이제 6월절 사건까지 만나게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이 뭔지만 먼저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 얘기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오는 게 7장부터 시작해요. 7장 한번 볼까요? 7장 14절 그냥 체크만 일단 좀 하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잘 다듬으시죠. 모세를 한 8번 정도 모세에게 변명을 듣거든요. 아니 난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한다니까.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어가 자꾸 바뀌게 하는 방식을 지금 쓰고 계세요. 모세는 주어가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목동이라, 나는 죄인이라, 나는 입이 둔해서, 나는 이라고 말하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그 나는의 주어를 자신으로 바꾸셔서 나 여호와가 한다니까, 나 여호와가 함께한다,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8번의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전달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의 마무리가 지금 7장이 됩니다. 그래서 7장까지는 끊임없이 모세가 자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물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갔고 깨달았고 그래서 행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앙은 7장 14절 물이 피가 되는 나일강이 빨갛게 물들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7장 14절부터 시작이라면 8장 1절로 가면 개구리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은 물이 붉게 변했다, 피가 됐다라는 말은 그 물은 마실 수 없다라는 말이죠. 물을 마실 수 없으면 물 안에 사는 것 중에 밖에서도 살 수 있는 것들은 뛰쳐나오겠죠. 그렇죠?
물 안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뛰쳐나올 순 없으니 물 안과 물 밖에도 살 수 있는 애들이 뛰쳐나올 텐데 그 두 번째 애들이 바로 개구리인 거죠. 그래서 둘째 재앙엔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오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16절인데요. 8장 16절에 티끌들이 이가 돼서 전염병이, 피부병이 생기는 거죠. 역시 동일하죠. 물이 지저분해지면 마실 수 없으니 마실 수 없는 물에 살려고 개구리들이 튀어나왔다가 그 다음엔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살려고 그 물을 먹던가 정제되지 않은 물을 먹으면서 피부병, 그래서 티끌이 이가 되고요. 네 번째 20절인데요. 8장 20절에 넷째 장 파리가 가득하다. 당연하겠죠. 개구리들이 뛰쳐나왔다가 다 죽었잖아요. 피부병이 나고 그리고 지저분해졌겠죠. 주변이. 제대로 못 씻으니까. 그러면 파리들이 드글드글 하겠죠. 당연한 거겠죠. 홍해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그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고 그리고 파리가 가득하고 이게 넷째까지 재앙이고 다섯째 재앙이 9장 1절에 나옵니다. 9장 1절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일까요? 가축들이 죽어요. 약한 동물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9장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렇죠. 집에서 가둬 놓고 기르는 짐승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돌림병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죠. 옛날에 AI 하면은 컴퓨터 관련이 아니라 살처분되는 닭들 얘기한 것처럼 돼지 살처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돌림병이 돌면 다 돌림병이 돌기 때문에.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가축을 기르는 방식 때문에 그랬죠. 그 가축을 기를 때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축을 길렀다면 돌림병이 돌 때 돌림병이 도는 지역만 제한을 해놓고 나머지는 괜찮을 텐데 이게 따닥따닥 여러분 잘 아는 대로 A4 한 장짜리 그 공간에 닭 한 마리씩을 기른다고 하니 그 닭이 병들지 않을 수 없고 그 병든 닭이 다른 닭에게 병을 안 옮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살처분이라는 무서운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이나 그때나 가축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요. 가축들이 죽습니다. 순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마 외우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빨갛게 변하며 먹지 못할 물이 되자 물에도 살고 밖에도 사는 애들 양서류 개구리들이 튀어 올라오고 개구리들이 튀어 올라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더라? 사람들의 몸에 피부병이 생기겠고요. 그리고 가축들에게 피부병이 이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파리가 득실득실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축들은 죽고. 그래서 실질적인 종기들이 언제 생기냐면 여섯 번째 재앙에서 생깁니다. 여섯 번째 9장 8절에 보니 악성 종기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9절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도 그리고 가축도 피해가지 못하는 피부병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건데요. 이때부터는 조금 좀 달라져요. 사건이 전환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로부터 재앙이 있고 위로부터 재앙이 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재앙은 아까 말한 대로 물이 오염돼서 그것 때문에 피부병까지 나는 6가지 재앙이라면 위에서부터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의 첫 번째는 우박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9장 13절엔 우박이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피폐해지기 시작하죠. 하늘과 땅이 다 망가지니까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 중에 또 공격을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순서가 돼요. 우박이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곡식들이 많이 회파되겠죠. 그리고 곡식들이, 알곡들이 다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 있는 애들이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드디어 메뚜기 떼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재앙을 얘기해요. 땅의 재앙은 끝났고요. 이제 하늘의 재앙. 그리고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는 게 10장 1절부터예요. 그리고 나서 9번째 재앙이 하늘의 재앙. 뭘까요? 흑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다. 단지 땅에 있는 일들만 지금처럼 제가 지금 말한 것대로 그대로 읽어도 이건 자연현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듯하고, 그리고 하늘에 일어나는 일도 이건 자연현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9장에서 등장이 되는데,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기 시작하셨대요. 우박이 내리는데도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 이들에게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끔 하는 게 목적이셨던 거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앞서 읽었던 10장 2절 때문입니다. 10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절로 갑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가축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구별하셨을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니 나의 백성과 내게 속한 것과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근거 조건이 나오는데 9가지 재앙은 바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의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그 등에 한 번만이라도 그 명령을 어기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더 의미가 있죠. 첫 번째부터 9째까지는 지도자, 이끄는 사람, 그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의 문제였다면, 이제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장자가 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죽었더라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곧 그렇죠.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게 하는 과정으로 가며 스스로 결단하고 움직이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게 10번째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라는 적용점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별하실까?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구별될 존재가 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머리로 알지 못하고 가슴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의 장자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왕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부한 이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적용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아는 자를 구별하여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증명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나에게 표적이 되어 주셔서 내 백성이다 불러주실 때 내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동일한 심판대 위에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는 그 심판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진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먼 발치에서도 바라보며 당신을 알게 하시고 더 가까이부터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